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과 서로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기억절을 조수행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아멘. 이 기억절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쯤에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오늘은 좀 이제 제목이 뭐냐면 서로 함께 사는 삶 해서 좀 이제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배운 신앙을 관계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네. 3장 18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교과가 제시한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장로님 읽어주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그 이게 좀 성경이 말하는 게 모든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복종하라는 가르침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죠. 아, 그렇죠. 예, 모든 네. 여성이 모든 남성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도 세상에 굉장히 많죠. 네.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만 복종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남자들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만. 이것은 그냥 남녀의 위계를 정한 어떤 개념이 아니고 창조 때 부여된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1절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렇게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래가지고 여성 장로는 목회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이 네. 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그런 관계라고 해서 또 두 남녀가 인격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라는 뜻을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단서가 붙죠. 단서가 붙어요? 인격적으로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그 복종을 하는 거에서도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어쨌든 간에 위계가 분명하다는 건가요? 불평등한 관계라는 건가요? 그 조건만 맞으면? 아니요. 자, 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1장 11절 12절에서 창조일수를 얘기하면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죠?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 받은 거 맞죠? 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따르면은 남편이 아내보다 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남녀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불평등한 위계를 하나님께서 정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서는 남녀가 불평등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네. 왜? 여자가 남자에서 났으니까 위계는 분명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기고 싶은데 바울이 뭐라 그러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여기 남자들 중에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남자가 있어요? 없죠. 난 우리 아빠한테서 났는데요. 전 그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막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없잖아요. 그죠? 네. 바울이 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불평등한 관계라는 얘기가 아니다. 어, 아담과 하와 빼놓고는 전부 다 서로 남자에게서 난 존재이기도 하고 여자에게서 난 존재이기도 하고 다 똑같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전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희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뭐예요?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불평등하다는 얘기예요? 평등하다. 평등하다는 얘기죠. 왜? 앞에는 노예나 자주자나 평등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등에 관한 관념을 곡해하지 마시라. 질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질서의 의미에서 봤을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네. 그죠? 네. 마땅하다. 그건 마땅한 거라고. 어깨에 힘 들어가는군요. 예. 사실 내가 옛날에, 네, 왜 웃어?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네? 뭐지? 네. 심마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웃어? 얘기하고 나서 웃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실 옛날에 제가 장가를 갔을 때, 제가 장가 한 번밖에 안 갔으니까 제 아내랑 결혼을 했을 때, 신혼여행을 네, 갔을 거 아니에요? 신혼여행을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MP3 플레이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신혼여행 첫날 가면서 비행기에서였는지 거기 도착해서 그랬는지 제가 설교 MP3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때 그 설교를 한 사람이 지금 아마 청량리교에 담임하고 계신 박상익 목사님이라는 분 아세요? 네네네. 네, 알아요. 그분이 설교를 또 기똥차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아주 그럴듯하게 참 멋있게. 근데 그게 딱 들었는데 제가 이거는 꼭 내 아내에게 들려줘야겠다. 너무 좋은 설교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신혼여행 갈 때. 예,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들려줬는데 괜히 들려줬어. 자꾸 예화로 얘기하자 어디 가서 제 아내가 자기 신혼여행 갔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들린 설교가 뭔지 아냐고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거였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지 듣고 나서 웃어야지.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괜히 들려줘가지고 그런 내용이 아닌데 남성 우위 뭐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음, 예, 아무튼 오해를 좀 받는 것 같아서 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복종해야 하라 그랬고 마땅하다. 네. 심기 되게 불편하죠, 여자들이 들으면.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남편들이 아내를 괜히 괴롭히겠어요? 괴롭힐 만한 이유가 있어서 괴롭히겠어요? 뭔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둘 다 경우 해당할 수 있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괴롭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고도. 네. 아내들이 복종하려고 그러는데 또 복종하기 좀 어려운 그런 면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복종이 또 복종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부부 관계 이런 상담할 때. 네. 저는 한 번도라는 얘기는 너무 과장법이고 거의 뭐 이렇게 상담하면서 전 남편에게 복종하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그죠. 안에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현실적인 건데 그럼 남편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아내를 참아줘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디까지 복종해야 합니까? 이다혜 성도님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한마디 해보쇼. 음, 예. 그,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할지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자기 몸을 참듯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몸이 아무리 아파도 자기 몸을 버리진 않잖아요. 아무리 손이 아프다고 손을 잘라버리지 않듯이 음, 그냥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다 참으란 얘기 아닌가, 이 정도면. 이게 막 암 걸리면서 막 마음의 고통 가운데 막 참으라는 얘기. 암 걸려도 데리고 예. 가잖아요. 항암을 하지 막 다 잘라서 버리진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내를 그냥 웬만하면 그냥 참아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하면 된다. 웬만하면 좀 참는다. 웬만하지 않으면 안 참아도 되지만 그런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네.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목숨을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알겠어요. 예. 네. 그 남편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에베소서에. 네네. 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음. 막 세포 하나하나가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우리 모두 예, 이 순간을 빨리 지나가야 되고 막 그럼 어디까지 복종해야 됩니까? 그냥 뭐 한도 끝도 없이 복종해야 예수님께는 뭐 생명도 주고 다 해야 되니까 네, 그 말 들으니까 진짜 그대로네요. 긍정해버리는 지가 또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저렇게 또 힘을 싣는 거 봐요 저기 또. 여자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 복종해야 돼요? 끝이 없네 복종에. 그렇죠. 뭐, 그래서 아 뭐, 그럼 왜 복종 안 하고 살았어 다들? 남편이 먼저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예. 그치.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해야 되냐? 어디까지냐? 예수께서 저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네, 회개하지 맞아요.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용서를 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그렇게 너, 안 이건 해. 좀, 예.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너 봐. 이러면 또 이제 남자들이 그게 되냐고. 진심 아닙니다. 진심 아닙니다. 안 근데 해요. 이제 언제 그게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처음에 막 사귀고 뿅 가가지고 막 저 여자 없으면 죽을 것 같을 그럴 땐 저런 얘기를 동감을 해요, 다들.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싶지.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게 문제지. 예. 짧다. 잠깐 정신 나갔던 거라고 생각해, 나중에는 그게. 음. 그렇군요. 그러면 끝이 없네? 둘 다 어디까지가 없네요, 그러면은? 네, 어디까지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뜻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면서 희망의 여지가 하나도 없게 되겠죠.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죠? 그쵸. 성경에 써 네.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한계가 설정돼 있다고, 주 안에서. 맞아. 네, 예. 예수님의 뜻과 상충되지 않은 선 안에서 복종하는 거고, 네, 예수님의 뜻과 상충되지 않은 뜻 안에서 관용하고 참는 거라고요. 무슨 네, 맞습니다. 얘기 아니겠어요? 네네. 네, 왜냐면은 예수님의 뜻과 상충되는데 복종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쵸. 또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아내를 사랑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쵸. 아담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백한 게 있죠. 결혼 관계가 되면은 음. 두 사람 다 다른 이성과 자유롭게 교제할 권리 그딴 거 없습니다. 네, 당연하죠. 네, 한계선이 명확해요. 그건 주 밖에 있는 문제로 나간 거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정하신 기준이란 말이에요. 네, 히브리 13장 4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아내가 내 성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내 성은 남편 거라는 거죠. 또 남편도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굴릴 수 있어? 즐길 수 있어?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결혼했으면 당신 거라고 준 거라는 거죠. 그죠? 음. 네, 이런 것들. 즉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결코 관용하거나 참아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참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한정 네,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희생하는 건 아니라는 걸 구분을 해야지 살아가면서 고통당하지 않는다고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지. 네, 잘못된 희생을 하지 않겠죠. 예. 그러면 이런 간음의 문제만 그런가요? 당연히 그 밖에도 상대방이 나를 폭행하거나 또는 끊임없이 상처 주는 말로 멸시를 하거나 또는 나를 학대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심지어 살해 위협을 가한다던가 칼부림을 하고 막 그런 것까지 복종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알아요. 않습니다. 예, 이런 모든 것은 가능과 아울러서 다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죠? 네, 이건 상호 복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에이씨, 엎드려 뻗쳐! 하고 야구 빠따로 막 때리는데
복종할게요. 당신에게 남편이니까 하면서 얻어 터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동의가 안 되세요? 아, 예, 동의가 너무 예, 맞아요. 너무 쉬우면 되죠. 네. 예, 예. 아내가 바람을 막 사방팔방으로 피우고 다니고 있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있는데 남편이 아유 뭐 그건 뭐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죠 하면서 이렇게 맹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배우자가 이제 위법한 행위까지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조건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도 또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바로 그냥 처단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성경에. 그죠? 네. 그렇죠. 네. 주님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용서하고 관용을 나타내야 되죠. 상호. 네. 왜 그래야 돼요?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견뎌야 되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장 1, 2절에 아내 된 자들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저런 미친 인간에게 계속 순복해야 됩니까? 저렇게 나쁜 짓을 한 나를 때리는데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음, 그래도 해라. 이는 혹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구원에 그죠? 네. 예. 또 베드로전서 3장 5절 7절에도 거룩한 부녀들도 남편에게 순복하기로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이제 남편들에게 뭐라 하냐 남편 된 자들아 이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남편이 세요 아내가 세요 남편. 대체로 이제 뭐 요즘 사람들은 아내가 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그냥 문화와 흐름일 뿐이고 네. 세상이 뒤집어져도 대체로 남편이 세죠. 더 강한 네. 그릇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가 누굴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네, 남편이 난 너무 나약하니까 당신이 날 보호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예.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가 좀 승질 긁고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래도 그 귀히 여기고 왜 혼인으로 서약했으니까 우리가 제일 이럴 때 소환되는 제일 멋진 남자가 누구예요? 호세. 호세야. 호세아 귀히 여기죠 그죠? 네. 호세아 구매를 하찮게 여기지 않죠. 아유 저게 무슨 아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뉘앙스가 없죠. 네. 네. 아유 저딴 게 아내라고 저딴 게 사모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맞아요. 예 귀히 여기죠. 왜 그래야 되나? 아니 아내가 미친 여자처럼 막 사방팔방 저렇게 막 못 살게 구는데 저거를 왜 귀히 여겨야 돼? 너의 기도가 안 막히라고. 음, 기도가 막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 희한해요. 네. 남자가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과 네. 관계가 좋은데 연결돼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아내를 학대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명확한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현실이 참 어때 만만치 않죠, 살아보면. 너무 네. 행복하고 힘든 현실이잖아요. 이런 끊어없는 그렇다고 부부 갈등을 끝내는 방법이 뭔가요? 뭐 아까 이다혜 성도가 그랬잖아요. 남편이 먼저 그렇게 사랑해주면 예수님처럼 나를 복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남편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네가 나한테 복종을 예수님만큼이 아니라 네 애비만큼이라도 복종을 하면 내가 너를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무한 토론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떻게 이 갈등 끝낼 수 있을까요? 유서가 그리스도를 경외 암으로 피차 복종하라. 각자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 있어야 하고, 그럴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요. 약간 선순환이 일어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 누가 그냥 자기 자신이. 깨달은 사람이 서로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좀 율법사 같아. 율법사한테 사마리아인 이유 주고 나서 누가 뭐 이웃이냐니까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 음. 그랬어요? 자비를 행한 자니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목사님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시니까 선한 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제일 먼저 느꼈던 마음이 예, 불쌍히 여겨잖아요. 예, 그게. 근데 예, 그게 보니까 그 최근에 얘기 들었는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에 그런 말이 있대요. 백성들을 어여삐 여겼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게 네네네. 불쌍히 여겨랑 그 어여삐 여겨랑 그 의미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갈등 끝내는 방법에서 예, 진짜 그 선 사마리아인처럼 진짜 예. 그런 남편을 볼 때 불쌍하고 또 아내를 볼 때 불쌍해서 또 어여삐 여겨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되지 않을까 막연하긴 하지만 근데 아유, 보통은 또 자기를 더 연민하니까 내가 제일 불쌍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악순환인데. 상대를 먼저 불쌍히 여기면 음. 하나님이 우리 부부들의 그 다 곡절이 있고 그런 관계 속에 대해서 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 그렇게 살다 그냥 훅 끝나.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훅 하고 없어질 그 짧은 인생. 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음, 라고. 음. 그거 다 알아요, 우리가. 아유, 뭐, 우리가 삶이 얼마나 산다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전에 딱 들어가면 그게 다 아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힘들어요. 근데 어려워.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대로 둘 사람 네. 다 각자 고집을 버리고, 이렇게 명백한 성경 말씀에 굴복하면은, 아, 성경에 이렇게 써 있네. 근데 어쩔 수 없지. 기분 나쁘지만. 아우, 저 여자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게, 왜? 뭐 이렇게 하면서, 구역질 나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 어쩔 수 없군 하면서 이렇게 굴복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어우, 저런 인간을 내가 존경하라고?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굴복을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변화가 있지. 예. 그럼 되긴 된단 말이에요. 사실 되게 평생 다 해결 못하고 결국 이혼하고 뭐, 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이 비참한 인생들이 펼쳐지는데, 우리 삶에. 사실은 이 단순한 이 원칙에 굴복하면은 끝날 수 있는 갈등인데, 그래서 당연한 건데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돼야 되고 가정 안에서 사랑과 공감과 예의가 성장해야 되고 음,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고 친절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다 안다고 해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3천 명 정도가 보는 것 같은데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현실을 보면은. 네. 그러면은 계속 끊임없이 악순환.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맞죠. 아내들은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 아니, 아내들은 아내들이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문제 해결되는 거고. 네네. 남편들은 누가 먼저 이 문제, 남편들. 남자들이 먼저 굽히고 이걸 실천해야지 문제 해결책이 오는 건데, 근데 다 아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맞아요. 음, 누가 먼저 굽혀야 되냐, 도대체. 로마서 12장 10절에 바울이 그랬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누가 먼저가 있냐, 어디. 서로 먼저 하라. 그죠? 네. 예.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죠? 네. 서로 어렵, 먼저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네. 상대방이 진정한 뭐, 그걸 하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죠. 왜냐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많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학대 상황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살해 협박이나 이런 걸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고,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쵸.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음,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누가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서야 될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먼저죠, 그죠? 음, 네. 그런데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보편적인 객관적인 모든 걸 통합했을 때 누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 가운데.
근데 좀 남자. 힘이 잠깐, 조 집사님 왜 남자라 그랬어요? 남자라서? 왜 남자가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영어의 레이디 퍼스트는 뭐예요, 그럼? 아니, 그건 사람이 만든 거고요. 네, 창조 질서를 보면 예. 남자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창조 질서를 보면은요. 네, 그리고 그 가정에 어쨌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주셨으니까. 예, 그리고 성경절에서도 예수님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처럼 머리가 되는 게 남편이라 그러면은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죠. 여자가 갈빗대를 그렇게 하니까 씌워서 좀 여자를 약간 부렸으니. 이상하긴 한데, 여성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또 객관적인 얘기라서 할 말이 없네. 그리고 네. 원래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를 더 사랑해줘야 되는 거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라서, 그죠? 그렇죠. 예, 음. 저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얄밉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네요, 그죠? 정답이죠. 네. 맞는 말이라서 반박할 수가 없네. 성경절도 막 팍팍 대고 막. 그죠?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 편하긴 한데, 음. 진짜 문제가 심각한 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이 얘기한 원리가 있으니까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권위가 있는 자,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 더 힘이 강한 자, 그 자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남자군요. 대체로 남자죠, 그죠? 네. 예를 들면은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사례들도 다 그런 인과관계잖아요, 그죠? 네. 그럼 부모 자식이면 누가 먼저? 부모, 부모가 부모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면은 남편. 남편, 남편이 사장님하고 직원이면은 사장님. 사장님. 아시겠죠? 음. 네, 맞죠? 간단하네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음.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그죠? 성경이 이 모든 걸 다 해결책을 마련해 놨어요. 음. 예. 자, 불편한 남편 아내 얘기는 이제 지나가고 월요일입니다. 부모와 너무하지 않아요? 또 불편하네. 예. 자, 20절, 21절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왜 이렇게 집집마다 부모 자식 갈등과 불행이 이렇게 많을까, 이 세상에. 심각하거든요, 지금. 음. 진짜 방금 심각하거든요. 예. 왜 그럴까요? 그냥 방금 골로새서 말씀처럼 거기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를 되게 소유물로 여겨서 경노하게 하고 그리고 네. 또 자녀는 부모를 되게 업신여기는 데서 오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렇죠. 그 그리고 자식들이 모든 일에 부모를 불순종하고, 음, 부모들은 네. 사사건건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케미가 계속 반복되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공감되는 거 있죠? 부모 자식 관계 살아봤으니까 우리가, 그죠? 네. 애는 말 진짜 안 듣고, 부모님은 애 진짜 상처 계속 주고, 음, 매일매일 눈만 뜨면 계속 그 케미가 반복되잖아요. 많은 가정에서. 맞아요. 맞아요. 어. 그 가끔 제가 화를 낸다니까 남의 집에 가가지고 왜 애한테 그러냐고 저도 못 참고 화를 낸다니까. 예. 너무 이렇게 숨막히게 막 몰아가는 집을 보면은 예. 또 화내면 안 되는데 또 목사가 뭐 화를 되게 심각하게 냈다는 건 아니고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놓고 자기도 집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또 뭐라 뭐라 하면서 막 그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모든 가정의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가 살지 않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음. 그죠? 아이가 큰 다음에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못된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거를 뭐 해야 돼요? 가르쳐요. 알려줘야죠.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도 한계가 명확하죠, 그죠? 네. 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음,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네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음, 이 땅에서 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부모한테 잘해라. 그리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 언제 화를 내는 거예요, 부모들이? 주의 음, 말씀하고 안 맞을 때 자녀가. 에이, 아니지. 아닌가요? 지 마음에 안 맞을 때 화를 내죠, 부모들이. 성경이 아니라, 현실이요? 예. 그러니까 노엽게 하죠. 지 뜻대로 안 하니까. 학교 성적 이게 뭐야? 전교 1등에서 전교 2등으로 떨어졌어? 네가 그러고도 뭐 집에서 자식 대접을 받을 거야. 뭐 이런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옛날에. 그런 거.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벌써. 네. 내가 너 다 잘 되라고 지금 꿈도 포기하고 이 엄마가 직업도 포기하고 아빠는 외국 나가서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보내주고 있는데 너는 뭐 이런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죠? 그쵸. 사람 미치게 하죠,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훈계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뭔 얘기예요? 낙심하는 게 뭐예요? 아까 낙심케 될까 염려한다. 낙심이 뭐예요, 낙심? 이거 어, 계속 넣고 고민했는데, 음, 이거 낙심했다라는 거지, 경록해하고 낙심할까,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면, 음. 부모님한테 실망했다는 거 아닌가요? 저분 나 안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것 같은데. 그죠? 아,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낙심이에요. 음, 요즘 애들 다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요즘 애들 많이 부모를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학교 와가지고 애들한테 뭐 마귀할망구라고 그러고 엄마를 막 그런 게 되게 유행했었죠, 그죠? 예. 엄마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지 자기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음, 애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막 그런데도 그 지경까지 갔는데도 상황 판단 못하고 애를 계속 몰아붙이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사실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는데 벌써. 음, 예. 자,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잠언 네. 15장,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음, 교육을 해야죠, 그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5장에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도 교육이란 말이에요, 계속.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음,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인간이다. 이건 자녀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런 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 가르치라고 했죠, 그죠? 네. 음.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또 이건 안 가르쳐요. 화는 내면서. 예.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에 근거해 가르치는 일은 별로 없고 엉뚱한 거 가르치는데 열을 올리죠, 그죠? 신명기 6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냥 일상생활의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그 어렸을 때 애들 어차피 애가 뭘 알겠어 하면서 그런 거는 잘 안 얘기하고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미리 돌리기, 선행학습 이런 거에 다 혈안을 올리고 그죠? 그래서 이 규칙은 재리신도의 가정에 부모에게는 모든 억압을 그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거에 핵심 키워드는 복잡하지 않고 단 하나예요. 억압을 하지 말라, 사람을. 음, 자녀들에게는 모든 불순종을 금하고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행해야 될 모든 것은 뭐냐? 불순종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이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그리고 이런 규칙은 무한하신 사랑의 소유자에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세우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부모, 가정, 자식 문제가. 오은영 박사가 나타나서 뭐 이런저런 복잡한 솔루션을 주고 뭐 무슨 약물을 투여하고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 이런 게 깨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가족의 편안함과 질서와 규칙성을 높이는데 각자에게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서로 반목해서는 안 된다. 맨날 싸우잖아, 집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6살 이상의 모든 자녀들은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생애의 과제가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여섯 애가 살 6살만 돼도 벌써 집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막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근데 우리는 애가 뭘 알아요 하고 다 해주죠. 네. 심지어 저도 지금 그리고 아들 키우면서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빨래 정리 시켜놓고 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웃기는 건 남의 빨래가 아니라 집 빨래. 오늘 아침에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왜 안 나와? 그러니까 바지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어?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빨래를 쌓아놓고 있다가 자기 옷이 다 소진될 때까지 빨래를 돌리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모가 안 챙겨주면 지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바지가 몇 개 남았는지 봐야 되는데,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아침에 학교 가려니까 빨래가 없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또 부모는 먼저 손이 가죠. 애가 그런 걸 못 챙기면. 그죠? 그래서 밤사이에 또 빨래 돌려가지고 싹 말려놨죠. 네. 그럴까봐. 그래서 또 꺼내서 또 주고. 사실 팬티만 입고 학교 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농담이고요. 네. 네. 6살 이상이면 자기 앞가림 다 해야 된다. 네. 음. 자, 그럼 이제 여기 또 질문입니다. 현실. 그럼 자식은 어디까지 부모의 권위를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어디까지 자식을 지도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네. 앞에 질문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남편 아내 얘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부모님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권위를 잘 따라가야 되고, 만일 부모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동참하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그 외에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게 자식의 도리입니다. 네.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 예. 이해하면 아니면 방금 전 그 얘기. 아버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안 따를게요. 이게 되지 않아요? 예,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나에게 강요할 때 그걸 거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 외에는 맞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안 믿고 못되게 살아도 내 아버지고 따라야 되는 게 효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부모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신실한지 날라리 교인인지 이걸 따지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네. 음. 그걸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신앙이 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제가 따르지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불효막심한 저주받아 마땅한 자식의 태도인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까지냐?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스르게 하는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거역할 수 있다. 그게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있죠. 불복종에. 네. 네. 뭐 떠올라요? 막 얘기해 보세요. 사울 요나단? 그렇죠. 요나단이 진짜 아빠가 완전 마귀 들린 아빠였잖아요. 그죠? 네. 하는 족족 악마 같은 짓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단이 순종해요? 안 해요? 압니다. 순종하죠.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 불순종했냐? 다윗을 죽여라! 죽어야 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딱 대들었죠. 그가 죽을 일이 뭡니까? 무슨 짓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받아치죠. 그죠? 네.
이런 거 해도 됩니다. 또 모세. 모세는 엄마가 파라오였죠, 말하자면. 음. 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엄마 말 안 들었다는 얘기죠? 네. 네. 기드온도 아빠 말 안 들었죠? 아빠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빠가 가지고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어버렸잖아요, 가서. 아빠한테 혼날 거 무서워하면서 몰래 가서. 불순종이죠, 그죠? 이런 불순종은 괜찮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어디까지 내가 저렇게 말 안 듣는데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애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냥 하게 냅둬요? 다? 아니요. 매를 흔히 들어야 되는데. 경로하지 않을까, 그러면? 낙심하고? 근데 아니요. 저는 그 경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잠언에 음, 자식을 만약에 뭐 찌질하지 않고 뭐 이렇게 잘못하는 자식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부모는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엄청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 계속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 매를 써도 경범죄, 돼요? 중범죄. 매 써도 돼요, 매. 어? 매, 매를 써도, 매를 매를, 써야죠. 어? 매를 써야 되는데 그 신고당하겠는데? 요즘 범죄 그거.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되게 사사로운 잘못일 때마다 매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네. 말로 훈계할 수 있는 거는 말로 훈계를 하는데 아무리 말로 훈계해도 되지 않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 자녀가 누구를 폭행했다거나 예, 뭐 이런 류의 잘못을 했을 때는 당연히 매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잠언. 예. 그거 교육 똑바로 안 해서 난리 났던 자녀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아닙니까? 아이고, 바로 이해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 네. 역시, 아, 애 괴롭히지 마라. 그럼 나 손 안 대. 뭐 어쩌라고. 그게 손 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녀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교육을 해야죠. 심지어 체벌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요, 그죠? 여기에 대한 현대 신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고요, 여전히. 이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되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록해 해서 낙심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네. 그런 경로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경록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근데, 경록해 근데 하지 말라, 이건 다른 거예요. 매를 든다고 해서 그게 경록해 하는 거랑 동률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러니까 매를 들 때도 너가 네. 이게 왜 혼나야 되는지에 대한 동의를 얻고 네. 그 자식도 그 혼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감당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잘못을 뉘우치게 한 후에 체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아,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런 결론이 안 내는 교육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음. 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예. 이게 가끔 자녀를 가리킬 때, 이게 왜 죄인데요? 하면서 경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경로가 아니죠. 이 새끼 하는 건. 경로가 아닌가요? 예. 그건 그냥 불평이죠. 경로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가장 극단적인 어떤 감정적인 상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뭔가 그런 불평 내지는 맥락이군요. 무지 아니야? 무지? 못 무지가 깨달은 뭐냐. 거잖아. 잘못하는 걸.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걸 경계하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결론은 네. 사실은 애들 다 알거든요. 지가 사랑받는지 미움받는지 다 알거든요. 네. 부모님이 막 괴롭힌 다음에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안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네. 왜냐면은 애들은 알거든. 헷갈리긴 하지만 그런 말들이. 아, 저 사람은 날 안 사랑해. 이렇게 벌써 마음에 새겨진 경우가 있고, 그건 진짜 안 사랑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식들이 부모가 뭐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랄지라도 대부분 기본적으로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해요. 그쵸. 잘해준 거 없어도
이미 만점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이라는 점수에서는. 만점을, 네. 100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나중에 빵점이 됐다는 건 진짜 그 사랑을 엄청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서. 몇 번이고 실망했다는 거겠죠. 예. 몇 번이 수십, 수백, 수천 번 좌절한 거야, 낙심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남은 사랑이 없는 거지. 근데 대체로 그런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자식들도 아직도 일말의 희망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날 사랑하는 게 좀 남아있지 않을까 하면서 일점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애들이. 그 지경에 가도. 근데 그 지점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떠났다, 마음이? 그건 100%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그거는 잘못. 부모님의 책임이 크죠. 네. 그건 진짜 부모님 잘못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걸 잘못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고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불신하고 관계를 포기하기까지 몰아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엄격하게 아이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게 핵심입니다. 자식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되 하나의 계명을 어기는 것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도 그런 사례고 다윗이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다잖아요. 들은 적 없어요, 그런 얘기? 예, 있었죠. 구약에서, 예, 제가 그 표현 보고 시작했던 열왕기상 거거든요. 1장 6절에 한 네.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잘못 키운 거죠, 그죠? 예, 맞아요. 섭섭할 일은 많아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교육받은 거죠, 그죠? 엘리 제사장은 더 심했죠. 맞아요. 예, 하나님이 너 아들 관리 좀 똑바로 해라, 너 죽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뜻대로 할 걸 둘이 무술하게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버리죠. 네. 애들의 죄가 더 심각해지는데 강력 범죄를 막 저지르고 있는 성범죄, 폭행죄 막 모든 게 추가되는데 신성모독죄.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부모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한계선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이런 말을 하셨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 주 네.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화요일입니다. 직업 관계. 자, 이제 직업 관계는 22절부터 4장 1절까지죠. 그죠? 예. 읽어보면은, 어, 직장에서 고용주 또는 상급자가 피고용인 또는 하급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되어야 합니까? 우리 음. 사회가 노예제도는 사라졌죠. 이때랑 다르죠. 그죠? 네. 그 노예제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말씀들을 읽어보니,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죠. 그죠? 그렇죠. 돈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계급이 명확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음. 일단은 상급자, 뭐 고용주 이런 사람들은 네. 엄하게 부르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돈 떼먹지 말고 내가 네. 상급자라고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급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자기가 부당하게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주님을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진심으로 그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임하면서 본인이 받는 어떤 대가에 대해서 충분히 그 성의를 다해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세팅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상급자나 하급자나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계급이 사라진 평등한 형제 관계로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해되세요? 네. 지금 여기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종들아, 니넨 노예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러니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저 사람을 나보다 계급이 높은 자이기 때문에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여기에 무슨 계급이 있어요? 아니요. 없죠. 계급 인식이 없죠. 이거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계급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상급자도 형제처럼 대하라. 이런 얘기 뭐예요? 네 아랫사람이라고 인식하지 말란 얘기죠. 음, 맞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디서도 심지어 교회. 교회에서도 이게 안 돼요. 교회도 자꾸 계급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이 계급 나누기가. 맞아요. 아, 계급이 무너지면은 큰일 날 것 같죠? 건방지게 막 덤벼가지고 내 권리를 빼앗을 것 같죠, 그죠? 그럴까봐 계급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계급이 전복돼가지고 내가 못날 꼴을 당할까봐, 그죠? 네. 그런 뜻이 아니잖아, 이게. 더 이상 상대방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계급이 사라진다는 게. 오히려 그렇죠. 이전보다 더 성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위력이 아닌 억지 충성이 아닌 사랑에서 나온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훨씬 더 정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상전도 합법적인 착취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계약 관계 협력자로 대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수많은 성경절들이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종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 하듯 하라. 예.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전 대하기를. 근데 뭐 아랫사람 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 대하듯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계급이 사라진 거예요. 예. 하나님께 하라.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또 상전들에게는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써있죠. 공갈을 그치라. 공갈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위협. 그죠? 협박, 위협. 우리 힘 있는 자들이 아랫 사람들이랑 뭔가 안 맞을 때 바로 본능적으로 하는 행위가 이거예요. 협박이죠, 협박. 음. 예, 왜 웃어? 다혜, 왜 웃어? 빨리 얘기해봐. 네? 왜 웃었는지 얘기해봐. 아니. 그냥 뭐가 떠올랐어? 하긴, 빨리 얘기해. 해고한다고? 너 해고한다? 이런 말 얘기하는 거예요. You 예, are fire?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에베소 6장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 그 말이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나오죠.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걸로 끝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그러니까 계급은 계급으로 보지 않으신다고. 무의미하다는 네. 얘기잖아요. 아, 그래서 이 외모가 계급이에요? 예, 아, 그 의미군요. 예. 외모로 네, 보지 알겠습니다. 않는다. 사람을 급을 나눠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네. 이게 지금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맞아요. 예.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면 우리는 다 희망이 없죠. 예. 자, 그래서 이 직장 관계는 무조건 힘의 논리잖아요, 사실은. 직급과 힘의 논리잖아요, 군대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내가 피고용인이거나 고용주가 되거나 시선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힘의 논리가 아니라 갑을 관계의 논리가 아니라 그저 사업 파트너고 나아가 믿음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장님 밑에 내가 부하직으로 들어왔어요. 내 마인드가 노예 근성이어야 돼요? 돈 준 사람 앞에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냥. 계약 파트너라고.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진심으로 잘 성실껏 도와줘야 된다.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건강하겠죠, 그죠? 점점점 침묵. 네. 다들 뭐 회사 운영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예. 자, 그리고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상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또는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은 부하 직원을 뒀을 때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일단은 말로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납득을 시키고 네, 그리고 계속 기회를 주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만약에 계속 안 한다 그러면 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예, 해고는 할 수 있죠. 왜냐면 계약이니까, 계약 해지죠, 말하자면. 그죠? 아, 그쵸, 그쵸. 왜냐면은 또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또 민폐가 되니까 네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예,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사회에서 계약 해지를, 또 이게 힘의 논리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긴 하잖아요, 또,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예, 예. 사건을 주고 있으니까. 엄청난 파워죠, 그죠? 회사가 사람들이 왜 계급에 복종하고 눈치를 봐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직장을 뺏을 수 있는 권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음, 예. 저, 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 주 부당한 입장 지시라는 건 네. 예, 아니, 사모님부터 말씀해 말씀에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예, 부당한 상황에서도 거스려 말하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직장인들은 그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네, 그리스도를 섬기는 어떤 선교 현장으로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라고 그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음, 그 상사를 대적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반역해야 될 대상으로 대하지 말고 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명령은 거절하되 술 먹어! 상사가 따라주는 술은 먹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면 되죠. 내가 어, 그리스도인. 굳이 거기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울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냥 거절하면 되죠, 교양 있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되 그 나머지 모든 면에서 즐겨 따르는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기에도 저거 술을 먹으라 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저 아주 못된 놈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알고 보면 다른 면에서는 정말 충실해. 음, 음, 예. 저도 한때는 이런 하급자였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지시를 많이 받아봤어요. 하급자로서. 음,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불려갔어 또 그날도. 근데 이 음. 사람이 저를 막 혼내고 막 괴롭히려고 그러는데 본인도 헷갈리는 거야 막. 이 김영훈 분명히 시킨 대로 하긴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막 시킨 대로 하라고 하는데 뭔가 기분이 나쁜데 이게 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네, 왜냐면 네. 정말로 시킨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아니다 싶은 부분만 안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예. 근데 네. 뭐라고 막 또 막 퍼부려고 그러는데 또 내 말은 안 듣는 대로 기게 하기가 또 어려운 거야. 막 시킨 대로 하긴 하는데 말은 잘 듣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분 나쁜지 모르겠다. 그렇게 기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예. 그런 거죠. 그런 거. 네네네. 예. 그래서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 것 같아요. 나중에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 잘 못 유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뭐냐? 여기 보면은 10절에 디도서 2장 10절에 뭐라 써요? 오직 뭘 다하게 하라? 저는 충성. 그냥 충성이 맹목적 충성이 아니고 무슨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충성. 선한 충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충성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 선한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제는 계급이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동등한 어떤 영혼에게 베푸는 친절이라는 전제예요. 예, 그때 우리의 신앙은 혹독한 세상에서 논박할 수 없는 빛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 사장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장님, 동등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사장님 입장에는 기분 나쁘겠죠. 이게 나를 동등하게 보는 것 같으니까. 부하 직원이라서 말 잘 듣는데, 내가 굴복시키는 맛이 없어.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음, 예. 자꾸 내 부하 직원이 아니라 내 맘먹는 무슨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말은 잘 듣고 막 되게 헷갈리겠죠. 그죠? 네. 예. 자, 그 다음으로 말 안 듣는 부하 직원. 이건 더 어렵죠. 그죠? 힘이 있는데 내가. 예. 네, 이게 더 힘들어 보이네요. 그렇죠. 저도 부목사로 살았던 게
예, 더 힘든 게 아니고 앞으로 부목사를 둘 것이 걱정입니다. 나이 들어서 어떤 또 어떡하죠, 이거? 네. 독특한 분이 또 오실지. 네, 네, 미리 죄송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예, 예. 네, 그들을 볼 때 종이 아니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네. 일단은 이제 뭐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이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경제적인 권력으로 부당한 재정적 불이익을 가지고 위협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죠? 네. 예. 또 레위기 25장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뭐예요? 힘과 폭력이나 또는 조직적 압력으로 그 사람을 코너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근데 네. 우리 대체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 맞아. 밑에 있는 내가 내 말 잘 안 들으면은 이렇게 위력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음. 그런데 아까 빌레몬서처럼 그 사람이 내 아랫사람이라는 인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 음, 그 사람 동역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친절과 인내로 그 사람을 바르게 이끌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게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죠? 실패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 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그죠? 음, 근데 대개 해고라는 카드가 부당하게 위협을 가할 때 쓰는 카드니까요, 그죠? 네. 음. 음. 저도 해고 위협을 몇 번 받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네. 목회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근데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우리에겐 그런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의 논리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거는 폭력이죠, 그죠? 네. 네. 맞아. 예,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하고 반역을 일으켜 해고당한 건 당연한 거지만 조직에 또는 권력에 뭐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해고당할 수 있다 이런 뭐 신임서를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위협을 하는 말들은 굉장히 부당한 처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다 뭐다? 형제다. 그죠? 네. 형제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이 우리 모든 관계에서의 기본인 거예요, 사실은. 남녀, 부모, 자식, 뭐, 직장 음, 다. 그죠?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게 기본이에요. 징계가 필요할지라도 위계 관계에서 오는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법에 대한 제재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법이라는 게 사람 차별하지 않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속성이. 네. 맞아. 네네. 엘렌 화이트도 사도행적에 회개할 때 노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특권에 있어서 그의 주인과 유업을 함께 누리는 이로써 사랑과 대접을 받아야 하였다. 엘렌 화이트 시대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쵸. 미국에. 음,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노예 제도는 성서적이지 않다라고 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 수요일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네, 그 2절부터 4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다혜 성도 읽어주십시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막상 실천하니까 너무 숨막히고 힘든 상황들이죠, 그죠? 네. 네.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직장 문제든 정말 지옥 같은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음, 그런데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런 취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저렇게 균형 잡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감사.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고상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실천하려면 거의 뭐 신급이잖아, 신급.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이 그렇죠. 아니잖아,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러려면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의 본질을, 본성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스님이 할 수 있어요? 네. 30년 동안 면벽수련하면 할 수 있어요? 네.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야 되니까 항상 뭐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근데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은 진짜 지옥 같은 경험들을 매번 하면서 어디가 더 가서 직장에서 하고 가정에서 하고 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별로 기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네. 맞아요. 예, 그 상황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미치겠는데 그런데도 그만큼 기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음. 마치 기도가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근데 교회 증언 7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대개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별로 안 하거든요, 평생. 음. 그 생각은 사단이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 고안한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다. 사단에게 우리가 속아서. 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음. 서로 기도해라. 그죠? 네. 네. 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가 뭐예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네. 이것을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게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고 계속 기도하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우리 유명한 구절도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형제들아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늘 앞에 했던 얘기가 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말 안 듣는 인간들 오래 참으라.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다 반응했잖아요. 여태까지 한 대 맞으면 두 대 치고 오직 피타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직장 상사든 배우자든 부모 자식이든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래 놓고 나와서 나는 얘기가 무슨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그게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엘렌 화이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려고 언제나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다. 혼자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바쁠 때 예수님과 이야기한 습관을 기르라. 음.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해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숨 쉬듯이 기도해라. 왜? 숨 쉬듯이 그런 인간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그쵸? 숨을 딱 멈추고 버티면은 몇 분까지 버틸 수 있으세요? 장로님 한 몇 분까지 버틸 수 있어요? 숨 참고. 1분? 옛날에도 그랬어요? 젊었을 아, 때도? 예전에 좀 길어졌는데 자꾸 줄어들어요. 다혜는 요즘 운동한다 그런다며? 몇 분 버틸 수 있어? 숨 안 쉬고요? 숨 안 참는 거 몇 분 버틸 수 있냐고. 저도 한 1분이지 않을까? 조지 모르겠는데, 안 해봤는데. 조집사님 한 3분 젊으니까. 왜 웃으세요? 너무 바닷가에 사는 남자니까 바다 남자잖아요. 아니야. 대천 바다. 아니야. 네? 아니? 네. 아, 사모님 노래 부르니까 진짜 오래 참으시겠네. 어. 오, 예,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몇 분 버티셨어요? 최대? 해봤어요? 근데, 글쎄요, 뭐, 수영장 가면 이렇게 레인 있잖아요. 그럼 네. 끝에서부터 끝까지 숨 참지 않고 그냥 꼴떡꼴떡 가는 거, 끝까지는 가고도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 아, 찬미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숨 참고 다 불러요? 빨리. 예? 예? 그렇게 못하고. 한 1절 정도 숨 참고 그렇죠, 한 그렇죠. 절로. 약간 오, 찬미가가 한 대단. 1분 되나? 1절이? 1, 2분 되나? 예. 그런 거,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재봐야겠다, 오늘. 예, 오늘 꼭 해보세요. 저는 전성기 때, 네. 전성기라고 하는 것도 되게 웃기지만은, 고등학교 때, 좀 고등학교가 좀 너무 폐쇄적이고 밤 12시까지 붙잡아 놓고 공부하는 학교라서 너무 심심했어요. 이 칸막이에 갇혀가지고 밤 12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네. 너무 심심해가지고 하다 생긴 취미가 숨참기 놀이였어요, 그때. 괜찮아. 고3 때 그거를 매일 해가지고 몇 분까지 버텼냐면 4분 기록을 했어요, 고3 때. 숨을 참고 4분. 오, 제가 푸아 하면은 애들이 음. 빼꼼 이렇게 고개를 내면서 몇 분이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4분이라고 이렇게 4분을 버틴 적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가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래봤자 4분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음.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들,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순간도 빼지 않고 우리 삶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죠? 거의. 여기로 피하면 저기 이런 사람 있고, 저쪽으로 피하면 이런 사람 있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집에 가면 또 누가 있고, 막 이렇게.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숨을 안 쉰단 말이죠, 우리가. 음, 네. 숨을 안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버티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과 거리가 먼 온갖 갈등과 긴장으로 얼룩진 그 망가진 인간관계에서 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우리를 속썩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사랑 행위가 뭐예요? 기도요. 그 사람을 기도하는 거네요. 그쵸. 그것도 기도. 내가 버티는 것도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기도. 우리가 다 해봐서 알겠지만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사랑을 아무리 보여줘도 내가 굴욕을 아무리 감내해도 변하지 않는 못된 배우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못된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못돼 처먹은 자식일 수도 있고 또는 못된 상급자나 부하 직원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예수님도 다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그죠? 아,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친절한 행위를 하고 겸손을 보여도 소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든 겸손하든 끝까지 쫓아가서 나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거만하고 이기적으로 굴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음, 그런 사람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뭔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해도 이렇게 비난이 나오고 그죠? 음.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친절한 행위가 뭐예요? 그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거죠. 또, 네. 기도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원, 위해서,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야서 자기 없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기도였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해라. 즐겁냐? 기도해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음,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19절 보면은 범죄자가 있냐?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런 얘기죠. 그죠? 혹시 그래서 그가 돌아설 수도 있다. 음. 예수님도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본인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축복하고 축복해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죠? 네. 네. 이렇게 정말 회개하기 어려워 보이는 악한 사람들이라면 사실 그들은 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겠죠. 네. 네. 악마, 마귀라고 불러도 손상이 없을 인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실제로. 그 네.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다른 방법이 필요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원수냐? 이렇게 물어서 정말 원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네. 다윗에게 누가 원수였어요? 사울?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음. 원수가 분명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내 원수가 분명하다면, 진짜 원수라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 아래 있는 거겠죠. 혹시 압니까? 그 최후의 방법이었던 기도가 응답될지. 그죠? 네. 네. 혹시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도저히 가망 없는 인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극적으로 회개했다는 이야기? 또? 유다? 유다가 회개했어? 아니, 저 유다. 저 유다? 저기, 요셉 형 유다? 요셉이 요셉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어, 기록에? 아니요,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 되게 음, 많겠지만은, 므낫세니 뭐니 이런 사람 네. 전부 다 누가 기도했겠지. 근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하경이는 바울이래요. 그렇죠. 아, 역시 저기 다룬 주제라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예. 스테반이 죽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간이 그 기도를 듣고도 뭐예요?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고 사람들 잔멸하고 감옥에 쳐넣고 사형 투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네. 인간이 희망이 있는 인간이겠어요. 그죠? 네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죠. 음. 예. 그래서 이제 각 시대 대행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방편이다. 아무도 안 구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데 누가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지혜로 행하여. 이제 마지막 4장 5절 6절이죠. 5절 6절을 서봉리 장로님 읽어주십시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이면 부부관계, 뭐 부모-자식 관계, 직장관계 이런 거 다 얘기한 다음에 근데 이 관계들은 다 뭐냐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들이었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이웃에 대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라. 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하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줘라. 음. 어떻게 알아요, 그런 그런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얘기인지? 음, 왜냐하면, 어, 이런 거. 그 에베소서 아니. 에베소서로 말씀에서도, 가기 전에 5장에 나오는 얘기를 그런 얘기인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니, 5절에 나오는 그 얘기를. 아, 왜- 왜냐면은 지혜로 행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혜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소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네네. 너희는 세상의 뭐 소금이라 뭐 어, 이렇게 세상에 음, 어떻게 그러니까 짜게 할 거냐 그러니까는 아무런 은혜가 네, 없고 아무런 그 예, 복음의 빛이 없는 그런 곳에 이 너희가 네.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때 쓰는 소금.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뒷절이 그걸 보강해 주는 거죠. 지혜로 행하는 게 뒤에 나온 설명이죠, 그죠? 그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가마가 너의 말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촉되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게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에베소 4장 29절인 겁니다. 그게.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 요게 번역된 글인 거죠. 해설된 말인 거죠. 음. 더러운 말 내뱉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그런 선한 말만 은혜롭게 하라 이런 얘기죠. 네. 왜 그래야 되나? 왜 그래야 로마 되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 4절, 6절에 보면은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해서. 그죠? 저 그거 왜냐? 그런 선한 태도와 언어가 대인 관계를 통하여서 소중한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음, 그러라, 지혜로 행하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음, 뭐 우리는 말할 때 쾌활하게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다. 신물교훈.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사람의 심령에 내리는 이슬과 가랑비와 같다. 가마력이 있다는 거죠. 구원하는. 네네. 근데 만약 반면 우리가 타고난 본성대로 이웃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말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무례함이나 부정직함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죠. 그죠? 로마서에 하나님, 네, 로마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너희 말과 행함 때문에 그죠? 네, 즉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우리의 거친 말과 무례한 태도로 다 해방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예. 그래서 뭐 디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말 똑바로 해라. 행실 똑바로 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죠? 그 네,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장 1, 2절 봐도 믿는 자가 엉뚱한 짓 하면 안 되는데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런 얘기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소금 비유 다음에 그죠? 네, 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와 말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행하라는 얘기예요. 음.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붙였어요? 지혜롭게 행하여 뭐 하래요?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 외인이라는 사람이 당장 그 사람이 종말이 오늘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포착하라, 살아. 그 예, 기회를 살아. 그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죠. 뭐 네, 언어로 보면 그런 얘기죠. 그죠? 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15, 16, 17 이게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거기선 세월을 아끼라 하고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요게 이제 뭐 원문을 잘 이렇게 의역을 하면은 네. 뭐 예를 들면 인생은 매우 짧고 헛되이 지나가니 때가 악하니라가 이거예요. 인생은 매우 짧고 헛되이 지나가니 때가 악하니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는 매 순간 소중히 붙잡아 사람을 구원할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의역할 수 있고 또 어떤 번역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세상이 혼탁하여 정신 팔기 쉬우니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매 순간을 가치 있는 기회로 포착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대할 때는 매 순간을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서로 대화하고 만나는 모든 접촉하는 시간이. 음, 네. 그래서 이제 교회증 5권에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그의 에베소 형제들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한다. 뭔 말인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시간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월을 아끼라가 뭐예요? 시간을 되찾는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간은 한 번 가버리면 영원히 가버리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때가 악하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은 한 번 가버리면 영원히 가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간 한 번 가버리면 영원히 가버리기 때문에 기회를 더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대 자신의 영원한 유익과 그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는데 매 순간 최대한 이용하라. 이렇게 엘렌 화이트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 자신과 그대의 모본에 의하여 다소간 지배를 받는 자들을 다 같이 구원할 수 있다. 언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본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 음, 그래서 가족이든 직장이든 믿지 않는 이웃이든 우리는 혼자 살아가고 있지 않죠. 네, 우리 항상 주변에 누군가가 있음을 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때 항상 아우 저 나를 괴롭히는 환경들 이렇게 보는 게 좀 일반적인 관점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 그 말과 행동이 어떠함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간 탕진하는 시간이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가마를 끼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이든 배우자든 직장 동료든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람하고 만날 날이. 그 소중한 하루하루가 쉬지 않고 계속 영원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처럼 서로 뭐예요? 사랑하라. 서로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제목이. 그죠? 함께 살아라. 서로 함께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인식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배우자를 위해, 부모나 자녀를 위해서, 또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또는 믿지 않는 내 주변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의 방식을 또는 내 언행 이것을 예수님의 것처럼 바꾸기로 결심하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구를 통하여서 문득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던 수많은 복잡한 인간관계들이 사실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배정하신 귀중하고 찰나에 불과한 짧은 기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소금처럼 고르게 하여 은혜롭게 하여서 우리랑 접촉하고 있는 수많은 복잡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